비엔나 감리교회 백충관 목사입니다. 제가 비엔나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6년 8월에 갔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를 많이들 착각을 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호주.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요. 여기 칸가루 그림을 그려져 있고 X 표시를 해놔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다. 오스트리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는 세계 전쟁사와 많은 연관이 있는 국가예요. 1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보면 1차 세계대전은 들어보셨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어졌던 배경 역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황태자가 저격을 당하면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우리 유명한 히틀러 아시잖아요. 이 히틀러라는 이 전쟁을 발생하게 했던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우린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이 히틀러가 이 오스트리아에서 린츠에서 태어나서 미대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독일로 넘어가서 군인이 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역사의 슬픈 주인공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히틀러가 고국을 찾아와가지고 비엔나에 이 국립 이 도서관 발코니에 서가지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운집해서 열광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전범에 동역한 부역 국가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소련이 이 오스트리아를 끝까지 통치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빠져나간 게 소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우리는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계속해서 중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을 때마다 국가가 줄어들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엄청나게 큰 국가였거든요. 스페인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독일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쭈그러들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남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가로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가장 또 유명한 사람 얘기하자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나고 또 비엔나에서 활동을 했고 그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또 오스트리아에 하면 또 유명한 사람 베토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할 일이 있으면 퀴즈를 내요. 다음 중 오스트리아 사람인 것은 인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물어봐요. 베토벤, 히틀러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얘기할 것 같으세요? 베토벤이라 그러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연관되어져 있다. 또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비엔나 소세지 도시락 싸간 게 가끔 있었거든요. 그리고 줄줄이 프랑크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엔나 소세지라는 거는 비엔나에는 없어요. 비엔나가 우리가 상표를 만든 거죠. 대한민국에서요. 비엔나에서는 비엔나 소세지라고 부르지 않고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긴 소세지 있잖아요. 그런 걸 프랑크푸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데쳐서 먹기도 하죠.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커피. 비엔나 커피 들어보셨어요? 여기 카페가 있는데 비엔나 커피는 안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엔나 커피라는 커피가 있어요. 근데 비엔나엔 비엔나 커피가 없어요. 재밌죠? 근데 재미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엔나 커피는 없어요. 그 대신 비엔나 커피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과 상당히 오스트리아는 연관되어져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라고 터키가 북진을 했어요. 유럽을 잡아먹기 위해서요.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헝가리도 잡아먹고 오스트리아로 이제 진격해 올라오는데 오스트리아 레오폴다우 황제가 그 당시에 이 터키를 막았어요.
엄청나게 오랜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이 오스만 투르크의 북진을 막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세계 역사상으로도 종교 역사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터키가 다 밀고 붙여서 유럽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교는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유럽의 모든 국가는 종교가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느냐?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스트리아가 세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종교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일진일퇴를 했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애들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터키 애들들이 맨날 검은 거를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쟤네는 저걸 타 먹고 밤새도록 막 전쟁을 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 검은색 이 타먹는 걸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걸 먹고 얘네들은 전쟁할 때, 여러분들 커피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카페인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막 졸려. 그럼 여러분들 뭐 드세요? 네, 커피 드시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또 정신 멀쩡해져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엔 커피가 전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얘네들이 패하고선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엔나에 오시면 터키 그 군대가 가지고 왔던 대포 있잖아요. 이 대포를 녹여가지고 승리의 전유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테판 성당에다가 큰 종을 녹여서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으면서 떨어져서 이제 옮겨지긴 했지만 그 대포 276개를 녹여서 종을 만들기도 하고요. 걔네들이 놔두고 간 검은 음료가 도대체 뭘까?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커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타 먹으면서 이 커피가 유럽에 전래되죠. 그러니까 유럽 커피의 기원은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비엔나 커피라고 얘기하면 유럽 커피의 기원을 비엔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비엔나 커피가 있고요. 또 비엔나 커피는 아인슈페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인슈페너. 뭐 서울에 가면 그런 거 있는데 겨울에 마부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커피를 마셨던 게 아인슈페너의 기원이 돼서 이게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팔리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여러분들 9시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IAEA 핵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게 IAEA가 유럽 EU의 그 본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장을 오기도 하고요. 파견을 나오기도 해요. 한국 수자력 원자력 연구소에서 파견을 보내기도 해요. 오늘 이 예배가 상당히 뜻깊었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 교육부 주간이잖아요. 교육부 주간. 교육부 주간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죠. 또 더불어 무엇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꿈도 심어주지 않습니까? 비전도 심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꼭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 잘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IAEA에 파견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요? 아멘 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은 이미 다 커가지고요. 예, 볼일 없습니다. 그럼 손자는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손이 자손을 낳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를 이어져 가야 되고 비전도 대를 이어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이 흘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과림교회가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이 성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자녀들로도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노래 잘하고 음악 악기 잘 다루는 분 있으시잖아요. 예, 있죠? 예, 없어도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있어질 것 아닙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림교회 믿음 좋은 교회잖아요. 예,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큰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이 노래 잘하는 자녀로 태어나기를 축복합시다. 악기 잘 다루는 자녀. 그러면 그 친구가 어디로 유학 올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품고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왔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왔거든요. 나는 가장 말하기 좋은 건 여러분들 저 오늘 설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 설교 메시지도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 설교 오늘 못하면 이런 핑계 대려고 해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려고 그래요. 핑계거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너무 덥고 습하고요. 조금 나아지긴 해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막 40도까지 가까우고 습도는 많으니까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습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매우 더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더우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큰 쾌적함은 에어컨이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고 에어컨만 들어가면 이렇게 긴 자켓 입어도 불편하지 않고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예배드리면 이런 자켓 입으면 다 땀이 젖어요. 뭐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저희 집은 꼭대기층이에요. 에어컨이 없어요. 햇볕이 장렬해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워 죽겠어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벗고 살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들들이랑 저희 다 벗고 자요. 저희 아들 팬티만 입고 자요. 그래도 덥죠. 선풍기 트는 거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냐? 삶의 지혜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물병에다가 물을 얼려요.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안고 자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도 그 물병을 더 사랑해요. 여름에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물병에 그걸 안고 항상 자요. 같이 잘 수가 없죠. 더우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스트리아는 햇볕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밤 9시까지 여름에는요 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팅이 되죠. 건물이 계속 열을 받아요. 그 밤새도록 그 뜨거운 건물에 열이 뿜어져 나오니까 덥죠. 새벽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니까 약간 시원해지긴 해요. 겨울에는 온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히팅할 수 있는 라지에이터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그런 걸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요. 그럼 어떻게 겨울엔 추위를 극복하느냐? 벗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 또 입어야 되잖아요. 많이 입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무자루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데워서 넣어요. 그거 안고 자요. 저는 아내랑 함께 서로 안고 잘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물병에게 뺏기죠. 뭐에게도 뺏겨요? 물자리에게도 뺏겨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도요. 오스트리아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렵고 힘든 곳에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도시라고 분류되어지는 국가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사시는 목사님 너무 좋겠다. 근데 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살고 계셔요.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의 다른 환경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이제 딴 얘기 그만하고 오늘 설교로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분이엘을 경험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분이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분이엘을 경험하자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다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분이엘 보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지 않을 줄 알아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 속에는 이 분이엘이 다 하나씩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엇이냐? 정해져 있는 지명의 장소의 분이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이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장소를 여러분들 모두 다가 경험했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속에 지명의 분이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주어지는 의미의 분이엘의 장소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보고 그것을 깨닫고 적용해보고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분류하냐면 원역사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원역사는 온 우주의 역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떠한 역사를 다루기를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족장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졸리시진 않으시죠? 네,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서 밑에 가서 커피 한 잔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50장 내용 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족장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이죠.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나중에 집에 와서 찬찬히 찾아보세요. 야곱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창세기의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거든요. 또 이삭이 거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삭의 역사가 거의 끝나고 등장하지 않고 야곱의 역사가 나오고 그 야곱의 역사가 잠깐 멈추는 것 같으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는 같이 병행되어져요. 애굽에서의 역사를 다루다 보면요.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은 상당히 중요한 지명적 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명이요. 첫 번째 지명은 어디 지명입니까, 여러분들? 베델이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도망치다가 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의 전제를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서원합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요 루스 땅인데 여러분들 이 베델은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요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랑 있는 걸 갖기 좋아했어요. 에서는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래서 누구랑 관계가 유대가 잘 맺어져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삼촌 집 하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먼 길을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밤에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기후 그리고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한낮에 여행을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냐? 초저녁, 막 밤, 해가 졌을 때, 새벽 이럴 때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제가요 2002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이거 오늘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가지면 좀 얘기할게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배낭여행을 했는데 석 달을 배낭여행 했거든요. 혼자요. 백패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했어요. 요만한 돗자리 오려가지고 가가지고 자전거 사가지고 자전거 타면서요 프랑스를 종단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자야지 하고서는요 저기 이렇게 논에다가요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꾸럭꾸럭꾸럭꾸럭 이런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서움의 강도가 얼마나 커지는지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악어 소리로 확대되어져요. 왜? 혼자 있으니까. 악어 있는 거 아니야? 프랑스에 무슨 악어가 있어요, 내륙에. 근데 불안함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잖아요. 참 못 잘 정도로 두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 밤에요? 짐 다시 싸요. 가방 메고 자전거 타요. 야, 차라리 밤새도록 달리자. 악어에 물리는 것보다, 쥐에 물리는 것보다, 야생동물에 물리는 것보다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지쳐가지고 저기 정류소 옆에서 그냥 자고 또 가고 달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형이 내가
저놈을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저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리브가 엄마가 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황급히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 집을 나가서는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갈 수 있는 만큼 갔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어떤 때를 기대하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가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아이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라고 할 것 같이 기대하잖아요. 바라잖아요. 소망하잖아요.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막 다가가도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지쳐요. 낙심됐어요.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곳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선 야곱을 그곳을 해석해요. 그 땅 지명이 뭐였는데요? 루스예요. 모든 사람이 커먼 그 네임으로 부른 게 루스예요. 루스. 근데 야곱 혼자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장소가 뭐가 됩니까? 루스가 잊혀져요. 베델이 되거든요. 야곱에겐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장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장소예요.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베델까지 왔던 야곱의 심리 상태가 정반대로 바뀌면서 그 다음 절에는 야곱이 정말 한 걸음에 하란에 도착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은 야곱은 더 이상 실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삼촌집을 가는데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브니엘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2장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32장 24절 시작. 브니엘은 어떤 장소냐면요, 홀로 남겨진 장소가 브니엘이에요. 홀로 남겨진 장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셔요? 고독할 시간 없으시죠? 외로울 시간 없으시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쪼르륵 가서 말할 사람 있잖아요. 의지할 사람 있으시죠? 기댈 사람 있으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외로움을 우리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고독함을 극도로 경멸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스스로가 외로움의 장소,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에이, 목사님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런 분들 상위 1% 빼고요. 우리 모두 다 우린 상위 1%에 해당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정말 365일 24시간 다 느끼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브니엘은 어떤 장소에 되느냐? 홀로 남겨진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도 언제나 이 브니엘을 만드셨어요. 홀로 남겨지는 시간을 찾으셨어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스스로가 만드셨어요. 제가 비엔나에 살면서 가장 저에게 찾아온 유익은 저는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엔나의 감리교회 목사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 문은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과림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고, 또 목사님 만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위로받거든요. 그럴 때 힐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서로 동병상련하는 아픔을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목사님 거기 한인들 있으니까 한인들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들 문은수 목사님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과 같아요. 정말 고독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홀로 남겨졌어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떠난 상태고, 브니엘이란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놓여져 있는 그 장소가
홀로 남겨진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분이엘을 경험하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몰리는 그것, 이걸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극도로 빈곤한 상태예요. 빈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분이엘이에요.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 나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태,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들 홀로 남겨진 상태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여러분들 힘도 있고 경험도 있고 혹 재력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 인맥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통장 잔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개한테 좀 도움을 구해야지라고 사람 찾을 수 있잖아요. 과림교회는 아니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도움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분이엘이에요. 홀로 남겨진 상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외로움에 철저하게 내던져져 있는 상태, 그게 분이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분이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서 분이엘을 만들기를 축복해요. 내가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나의 스스로의 외로움, 고독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분이엘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장소, 골방과 같은 곳, 그 외로움으로 던져져 있는 그곳, 그때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분이엘은 또 어떤 곳이냐?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 환도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 성경 원어를 찾아서 주석을 해석해 보면 이게 생식을 관여하는 근육, 관절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생육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죠.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마치 자기 힘으로 번성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네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라고요? 내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이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훼손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쟤 실패했어, 쟤 망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그게 분이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 그게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일의 시작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말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때가 바로 분이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분이엘은 어떤 곳이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기 전에 야곱의 이름, 이 이름의 뜻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이름의 뜻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누가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줘요? 사기꾼이라고 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말똥이, 개똥이, 뭐 끝순이 뭐 이렇게 짓기도 했잖아요, 이름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짓죠.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의역된 게 사기꾼이에요. 그럼 직역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야코프의 히브리의 원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아시죠? 야곱이 나올 때 형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이걸 의역하면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잖아요. 이걸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직역과 의역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겨루어 이겼다라는 걸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목에 힘줄 주면서 막 반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기 쉬워요. against는 뭐냐? 대항하다, 맞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with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스라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비엔나에서 왔는데 노래는 잘 못해요. 주와 함께 싸워 이기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브니엘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장소가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을 정리해보면 외롭고 고독한 장소예요. 내 힘의 끝이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싸워가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자수성가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까요?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재벌이 됐어요. 자녀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신도시, 학군 좋은 데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 시골 부엘세바로 가시겠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디로 가시겠어요? 시골로 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신도시로 가시죠. 근데 지금 야곱은 왜 고향 부엘세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형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죽여버린다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럼 형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야곱이 형에게 먼저 자기를 바싹 낮추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인사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풀린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부엘세바로 가냐고요? 나 빨리 말려야 되잖아요. 가지마. 다시 신도시로 가. 네 자녀가 12명이 네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부엘세바로 가? 근데 지금 야곱은 왜 부엘세바로 갈까요? 퀴즈예요. 퀴즈. 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한 7, 80%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답을 찾아볼게요. 3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브엘세바로 가느냐? 왜 브니엘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가느냐?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뜻과 달라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지키는 거예요. 지금 20년을 얼마나 고생해서 노력해서 얻은 재산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향으로 가래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고향 땅으로 가래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실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브엘세바를 경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왜 브엘세바로 가야 되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했어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나의 재산을 갖게 하신다면 내가 나의 소득의 몇 분의 1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믿음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한 적 있으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로 안 좋은 표현을 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정말 절박하고 정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100억 있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참 다행이에요. 100억 있는 분에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없죠? 네, 있으신가 본데 몇 분은요? 네, 대답 안 하신. 100억 없으시죠? 네, 오늘 사회 보신 분은 권사님이세요? 아니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요? 장로님 만약에 100억이 생겨요. 만약이에요? 그럼 저 1억 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생기면 뭐 주신댔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른 분들도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100억 생기면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 손 안 드실 거예요? 네. 아마 마음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약속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없으니까. 나 그 100억 생길 일 없으니까. 생길 일 있어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큰 복을 누리고 혼자 누리고만 사는 게 아니라 담을 넘겨주시기도 하고 흘려 넘겨주실 수 있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없으니까. 야곱 없을 때 서운했잖아요.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줄게요. 근데 이제 지금 막상 생겼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푸니엘로 안 가고 싶지 않을까요? 브엘세바를 안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브엘세바를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푸니엘을 통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서원했기에 여러분들 푸니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그럼 푸니엘을 경험한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것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네. 보면 32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장 20절.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주목해서 봐주세요. 32장 2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 뒤에 있대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재산들 앞에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 맨 뒤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근데 보세요. 분이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보시자고요. 33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 앞에 나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분이엘을 경험하기 전에 어디 있었는데요? 분이엘을 경험하니까 어디 있어요? 저는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분이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잘하나 보자. 야, 니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전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책도 썼고,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내용에는요, C.S. 루이스가 어떠한 시선으로 편지를 썼냐? 사탄의 입장으로 편지를 썼어요.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신앙에서 멀게 할 수 있을까라는 편지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이에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 웜우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중도의 미학을 가르쳐라 라고 하게요. 무엇의 미학을 가르치라고요? 중도의 미학. 어디에 있으라고요? 중간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참 잘하잖아요. 너무 앞에 가지 마, 너무 뒤에 있지만 어디 있으라고요? 중간만 하면 돼. 신앙은 중간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중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이건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깨우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중간하지 말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이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한다고요? 중도를 유혹해요. 가운데를 유혹해요. 아니면 저 맨 뒤에 빠져 있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위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분이엘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이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뒤가 아니라 앞에 있게 되실 겁니다.